이 팔복의 앞부분은요, 인기가 없는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 죄에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누구 만나야 되니? 나 이성 친구, 결혼을 할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나야 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좀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모아놓은 자산도 좀 제법 되고, 빚 없는 사람, 앞이 창창한 사람, 집안도 좀 서로 수준이 좀 맞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 죄에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혜수는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알았지? 다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우리나라의 집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다. 왜냐면 땅을 받는 거니까. 땅을 부동산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근데 온유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온유함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온유가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온유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무슨 소리야? 독한 놈이나 땅을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영역 싸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돌로 치면서 뭘 하죠? 땅 따먹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죠? 네, 땅 따먹기는 어린이들만 놀이가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어른들은 장기를 두죠. 그죠? 지금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디지털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가상화폐 이런 거. 그죠? 가상화폐도 하고 주식과 부동산 다 이게 디지털 땅 따먹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2층 침대를 사줬어요. 너무 애들이 원해서 사줬는데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너무 좋아해. 근데 그 다음에 영역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2층을 차지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너무 반갑고, 그 사람과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만 좀 지내고 싶어.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과 또 가까이 지내게 되잖아요. 불편함이 생겨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10여 년 동안 같이 교제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불편함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냐? 좋아하죠. 목사님이랑 같이 있는 거 좋냐? 좋습니다.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온 거 좋냐? 교육자실에 좋습니다. 근데 없으면 더 좋아요. 이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왜 그렇죠? 우리가 생활에 밀접하게 되면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왜 불편할까요? 서로 땅 따먹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땅 따먹기를 하죠?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선 땅을 따먹어야 돼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은 안식을 확보하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안식에 대한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요, 구약의 성경을 믿었습니다. 창세기를. 창세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범죄에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거주한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이주민의 땅입니다. 그들은 항상 여기는 내 땅이 아닌데 여기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있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놀라운 대도시였지만 거긴 네가 안식이 없잖아. 실제로 부자였지만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애굽에 있을 때도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거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약속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항상 땅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가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식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안식. 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시편 37편 10절 11절에 보면
그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하며. 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쫓겨나는데 온유한 자들이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 누구의 몫입니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역 다툼을 위해서 불의도 일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평안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개의 땅 중에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눈에 보일 때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라고 했어요. 아까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항상 착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지니 결국에는 평안을 찾는 것은 온유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잠시 후에는 그들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이 평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마라. 나도 차라리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인들은 잠시 후에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땅에서 쫓겨날 거예요. 온유의 정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온유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눴던 온유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받을 때 반응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받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온유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뭐냐? 첫 번째는 해를 참아내게 하는 사랑이에요. 해를 참아내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해를 참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해를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그래서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을 수 없어요. 결국 그 상대방을 참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참을 수도 없고 그 상대방에게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럼 왜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하죠? 왜 우리는 그것에 화가 나죠? 어떤 일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화가 나고 있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났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저도 목사인데도 저도 화가 나요. 저도 막 미워 죽겠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또 제 마음을 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결국엔 그 고비를 잘 넘겨서 결국 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이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특성을 소개하는데요. 맨 앞에 소개하는 두 가지가 해를 참아내게 하는 사랑이고 선을 행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몇 명 있을까요? 온유한 자. 성경에 딱 2명 등장해요. 2명. 신약에서 예수님이고 구약에서 모세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그렇게 없나 봐. 온유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2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이 온유라고 한 단어가 기록된 게 언제냐면, 모세의 전처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구스인 여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구스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방인이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때 그를 결혼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항상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왜 동성애자가 와 있어? 올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올 수 있죠. 근데 그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막 공격해요. 흔들어요. 내가 리더하고 말리다. 왜냐면 야, 하나님이 너랑만 함께 하냐? 나랑도 함께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평가가 뭐였냐면 민수기 12장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 구절이 써 있냐면 이 3절 뒤에 4절에서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불러서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3절에서 모세의 반응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맞서지 않았던 거죠.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유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징벌하시는데 모세가 그 두 사람을 중보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 누나와 형을.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해를 참아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요 야생 짐승을 길들인 거예요. 의미가 야생 짐승을 길들인 거.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들 있죠. 우리 청년부에서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과거에 자기의 의분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막 내 민족을 감히 괴롭혀? 하고 애굽 사람을 막 때려 죽였어요. 숨기고 묻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혈기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훈련받고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해야 한 사람을 참아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을 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가 타고난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온유한 성품이 아닌데 괜찮아요.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를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나눠볼게요. 온유의 어려움과 온유가 아닌 것. 온유의 어려움들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멸을 받아 마땅한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용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 너무 하잖아요. 너무 불의하고 너무 정말 양심 없고 너무 부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경멸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두 번째 경우, 조금도 그 사람에게서 회개의 기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목사님,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난 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나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참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 있죠. 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친구가 그 행동이 나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다 똑같이 행동해요. 그 친구를 막아야 됩니다. 똥 싼 사람의 똥을 화장실 쌀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똥을 누군가 밟잖아요. 똥을 치워야지. 점잖게 피해가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은 묶어서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보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신 일이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 선한 성품이 내게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도 품으셔서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아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렵겠지만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죄와 죄인을 구분합니까?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죠. 찌범아,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게 쉬워? 미워 죽겠죠. 나한테 죄 끼친 사람한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너무 잘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너무나도 자책하면서 그것은 잘못한 일이었지, 그것은 맞아, 나한테 계속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해서 자책하지만 죄인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해요.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의 죄와 죄인을 죄인됨을 구분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해야 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유함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타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게 쉽겠다. 근데 난 너무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호전적인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 말씀이 좀 와닿아야 될 텐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논쟁을 조여하지 않는 성품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성격이 온유하다는 사람은 온유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화내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결국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지만, 이 타고나면서 논쟁을 좋아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사람들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와 다릅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 또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온유예요. 내게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말하겠죠. 막 질책을 하겠죠. 근데 내가 죄가 있는 거죠. 나 또한. 근데 그 상대방도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성품이 여러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온유한데, 난 잘 안 다투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논쟁을 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논쟁을 좋아하거나 혹은 피하고 싶어 할까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 상대방을 내가 이김으로써 내가 안식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방은 안식을 잃어버릴 거야. 그럼 논쟁에 지면 분하잖아요. 근데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겠죠. 나의 안식을 지키고 싶은 거죠. 나의 논쟁에서 나의 안식을 해치고 싶지 않아. 난 아무도 간섭하고 싶지 않아. 난 나의 안식을 지키고 싶어. 그럼 둘 다 이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에요. 안 싸운다는 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맞죠? 우리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생각나죠? 그죠? 많이, 제가 별로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한다면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잖아요. 더 온유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기독교인의 온유함과 비기독교인의 온유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기독교인에게 없는 거죠. 그냥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다른 동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죠.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 온유가 아니에요. 약한 마음, 위크한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왠지 온유한 사람 보면 힘 없는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힘을 줄 때와 주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라디오스타의 그 김국진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죠? 맞습니다. 전 죽어요. 그런데 저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게 온유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보면서 와, 김국진 씨 멋있다. 그리고 김국진 씨 되게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윅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에겐 약하고 강한 사람이 강한.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맞으면 실제로 싸우면 져요. 자기가 져요. 근데 왠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약한 사람에겐 약하고 저는 강한 사람에겐 강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온유와 절제를 나란히 놓습니다. 온유 다음에 절제를 놔요. 온유한 사람은 힘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부처도 이렇게 말했어요. 싸움터에서 100만 군대를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아무리 싸움터에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다녀도 실제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더 위대한 정복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온유하지 않은 자가 온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면서 온유하게 되었어요. 시편 18편 3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온유함을 경험하면서 다윗도 온유함을 배워갔어요. 여러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신약성경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의 온유함을 자기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찌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죠. 자기는, 바울은 혹은 스데반도 그 무리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물리적으로 복음 안에서 알게 된 거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해코지했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을 저주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야. 무리들과 함께 대중에 섞여서. 그런 나를, 자기에게 돌 던졌던 나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그 온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온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온유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죠. 왜 복음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심각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자, 아까도 찬양 때 우리 찬양팀이 불렀는데,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셨는데 나를 질책하지 않으신 거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죄인은 벌하셔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벌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교만함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죠? 복음 안에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왜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도 내가 성가신 일이 생길까 봐 회피하죠? 자기의 평판을 상대의 앞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자신을 살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불편한 사람 쳐도 안 보지. 그냥 나는 관계를 끊어버려. 그건요 온유한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가 하나의 기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품. 근데 여러분,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란트, 그건 은사라고 부르는데,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시범이에게는 예를 들어서 지혜를 주시고, 이 친구에게는 막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저 친구에게는 노래를 잘 부르시는 은사를 주신 거죠. 또 상담을 잘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면,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우리가 보통 9가지를 부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사랑이 있는데 자비가 없고, 아니요.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없고,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제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 이게 있고 이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계신 결과가 성령의 열매고 성품들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작품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셰익스피어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런 문학 작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들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화내게 만들어도 온유하게 참아내며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행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죄인을 향한 사랑의 동기와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열정은 크리스천의 영혼이 가진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다. 혹시 에어컨을 조금만 더 낮출 수 있나요? 네, 더워서.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영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시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케 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안 좋은 것을 타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목사님 차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차를 한 대 교회에서 이제 좀 제공해주겠다고 하셔서 목사님 타실 수 있는 차를 고르도록 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원래 갖고 왔던 차는 당시에 그랜저였대요. 그랜저를 타십시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소나타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체면이지. 어떻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소나타 탑니까? 그랜저를 타십시오. 근데 끝내 이찬수 목사님이 소나타를 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건 후기이긴 하지만 후일담이지만 장로님들이 이찬수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말씀했대요. 목사님 잘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죠? 목사님이 섬겨주고 싶은 마음 맞아요. 정말 맞는데, 근데 목사님이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군요. 교회를 위해서. 그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기를 핍박한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전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으면서 내가 안식을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후자는 자기의 안식을 지키려고 이기적이죠. 이 후자는 누구죠?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둘 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쁨 안에 누리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피하는 거죠. 내가 만든 가짜 안식인 거죠. 여러분, 오직 복음적인 온유함만이 우리에게 나와 남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바로잡아서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저희 교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서로에게 충고할 수 있는 교역자가 되라. 그리고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역자가 되라.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GBS 안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건 좀 어떻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아프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눈다면 저는 아프게 받지 않을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포기하고 단절되는 관계들이 막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가요? 아니죠. 저도 엉망진창인데. 근데 서로가 연약함들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사랑의 관계인 거죠. 이제 막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목사님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도 자주 불균형을 느끼거든요. 제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이웃과 잘 안 지내고 있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과 뭔가 서운해진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 안에 안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뭔가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제 마음이 하루 종일 그것에 불편해요. 며칠 동안 계속 불편해요. 그러면 안식을 못 누리죠. 쉴 때도 유튜브를 봐도 쉼이 없어요. 막 큐티 해도 그냥 그냥 건조하게 읽혀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너희가 싸운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드리라. 그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어릴 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관계 손절해버리고 떠나보고 싶다. 새로운 곳을 시작하고 싶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만남들과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 느낄 때가 저만 있어요? 저는 있는데. 복잡해졌어. 관계가 여러 명이 복잡해졌어. 그러면 다 정리하고 그냥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기쁨의 교회 되는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교역자인데도 가끔 들 때가 있다. 여러분, 근데 옮겨봤자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안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갈등이 발생해요.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가 그럴 때는 그렇게 막 옮겨다니고 싶고 이럴 때 어떠냐면, 제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맹렬하게 비난해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야. 저 상대방이 저런 모습 때문인 거지. 막 비난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저는 죄를 더 짓습니다. 또 막 확대 해석하면서 막 죄를 더 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 분노합니다. 안식이 없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냉정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안식이 없어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소설책이에요, 짧은 책. 근데 그 책에서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서 묘사된 게 정말로 우리의 현실과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책에서 지옥은요, 사람들이 언제나 말다툼하는 곳이에요. 말다툼하는 곳. 그리고 말다툼한 다음에 나 이사 갈 거야. 이사 가요, 막. 이사. 그래서 거기 이사 간 지역에서 또 싸워. 여기 또 이사 갈 거야, 또 이사 가. 지옥은 모두가 그렇게 싸우고 맨날 말다툼하고 맨날 이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맨날 서로 멀어지는 곳이죠.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 나빠.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도. 성경에 보면요, 이사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도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0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영영이 이사 안 가는 거예요. 영영이 머무면서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시편 37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마지막에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약속해요. 그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안식인 거죠. 그날이 오고 있어요. 약속된 안식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어. 나는 그냥 싸우고 말래. 나는 미워하고 말래. 여러분들 영원히 안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 성경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온유해야, 겸손하고 자비로워야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온유를 찾을 수 있어요. 누굴 미워하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를 계속 목 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타 죽어버릴 거예요. 그 분노와 미움에 여러분들을 풀어주십시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근 제가 결혼 11주년이 됐어요. 네, 11주년. 네, 우리 간사님 몇 주년? 네, 저 11주년. 저 11주년. 근데 11주년이 됐는데 이제 아이고 아차 내가 11주년 깜빡했네. 아침에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보 우리 11주년인데 우리 아내는 되게 우리 11주년인데 당신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답장을 좀 보내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답장을 받아서 이렇게 보냈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는데 나는 생각해보면 타고난 기질이 호전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 더 온유해진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만난 덕분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고마움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저는 실제로 제가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저는 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한 3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학 서적들이나 성경에서 권위 있는 말씀들을 접할 때, 진리를 접할 때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서 동의가 되면서 제가 마음이 확 꺾일 때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너무 제가 신뢰하는 동역자들, 고상성 목사님이나 박재진 목사님이나 이런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3번째가 제 아내예요. 저는 종종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제가 종종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을 나눕니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는 제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내한테 얘기를 나누면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어떤 것을 동의해주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은 것도 있죠. 네? 여보 근데 그건 당신이 좀 이러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제가 그걸 수용해요. 말없이 수용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객관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맞아 또 실수를 했어. 아내는 저한테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하러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교육자실에서 있다가도 혼자서 이렇게 좀 예배당에 가거나 어디 혼자 짱 박혀가지고 기도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엎드리는 거죠. 말씀 성경책 들고 와서 읽고 좀 엎드리면 기도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썰물처럼 쏟아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또 잘못했었구나. 내가 또 잘못 판단했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섣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을 지키기 힘든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물밀듯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그 사랑의 파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혼자 힘으로 싸우셔야 돼요. 인간적인 본성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언덕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리더로 섬기고 찬양팀에 섬기고 각자의 봉사의 자리를 섬겨도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전 교육자인데도 제 마음이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건조해져. 습관적으로 계속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누가 툭 건들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막 분노해요. 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 그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드렸던 건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 그렇게 막 분노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막 분노하고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서 초신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게 다 뻥인가? 하나님 없나? 하나님의 진리가 다 뻥인가? 말씀은 저렇게 유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구현이 안 되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에이, 다 뻥이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평안이 없죠? 왜 안식이 없죠? 왜 그 일을 기뻐함이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기쁨을 사수하고 절대로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빼앗기지 않는 자가 환경과 상관없이 머무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 온유한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필리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이 구절, 온유라고 하는 구절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 왜 영역 다툼을 벌어지죠?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날 좀 편안하게 해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장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온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니까요. 온 땅이 그들의 것이 결국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교역자들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목사님들 다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요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섬기자. 내가 그냥 못 보신 거 제가 더 챙기고 하자.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이실 텐데 저도 그런 마음들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평화로워지더라고요. 관계가 스무스해지는 거예요. 더.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온 땅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대신에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요. 요구할 게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소유했는데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